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삐삐를 기억하십니까? 예, 물론 말괄량이 소녀 삐삐라는 그러한 동화, 또 그것을 재밌게 만든 그런 어린이 드라마도 저희가 어릴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백으로 그 TV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삐삐하면 특별히 1990년대를 지나온 분들은 삐삐가 뭔 줄 알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요만한 미국 사람들은 삐삐 소리 나기 때문에 비폴이라기도 하고 이것을 정식 명칭으로는 페이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무선 호출기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는 유선전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삐삐를 차고 있다가 갑자기 삐삐 삐삐 울려서 딱 보면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삐삐를 들고 공중전화에 가서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이렇게 다이얼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전화하면서 서로 그렇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무전기와 같은 그러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무선전화기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때는 크기가 굉장히 커서 우리가 일명 벽돌폰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 오고 나서 90년대, 99년, 2000년 되니까 노키아에서 나온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러한 전화기가 휴대폰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들, 그 다음에 폴더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열어서 버튼을 눌러서 통화하는, 그때까지는 주로 통화하고 그 다음에 문자 정도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 시대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7년도에 바로 애플에서 놓은 아이폰 1이었습니다. 손바닥 요 조그만 휴대폰 속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거기서 인터넷도 검색하고 영상도 보고 그리고 영상으로 통화도 하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스티브 잡스의 애플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아이폰 4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5가 나오고 6가 나오고
쭉쭉쭉쭉 시리즈 나와서 지금은 아이폰 15까지 나왔습니다. 한 대의 가격만 해도 1,000불이 넘습니다. 저는 아이폰 13에서 멈췄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아이폰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3G, 그때만 해도 신기했는데 속도가 좀 늘어졌어요. 그러다가 4G, 지금은 어떻습니까? 5G, 한국에는 이거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죠. 자, 여러분 지금 삐삐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폴더폰을 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 1, 4를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십니까? 물론 기념하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장로님 지금 옛날 쓰던 것 어디 있는 줄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이전 것, 옛날 것들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훨씬 더 발달된 기술, 더 완벽한 것들이 최신의 것에 새 것에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것은 이제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모세 언약,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뉴 커버넌트, 새 언약에 의해서 더 이상 지나간 처음 언약, 옛 언약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9장 그리고 10장에 걸쳐서 구약의 그 속죄제사의 한계와 불완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들여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속죄제사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잡고 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피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폐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참 이 말씀이 알듯하면서도 또 아리송한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다. 여러분, 여기에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사실 안타깝게도 원어에 보면 아름답다, beautiful 이란 뜻이 없어요. 그 영어 성경이 참 그것을 잘 드러내줍니다. superior, 슈퍼가 뭡니까? 슈퍼. 그 슈퍼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 이게 뭐냐면 superior입니다. 이것은 뭐냐? 더 탁월하다, 더 뛰어나다, 더 우수한, 더 탁월한, 무엇보다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바로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가졌던 그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가지신 대제사장 직분이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언약이란 말, 중보자란 말 하나하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래할 때 쓰는 용어가 계약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어떤 일을 성사할 때 반드시 맺는 것이 뭡니까? 컨트랙트,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도 쌍방간에 맺는 것인데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잘라 두동강이 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쪽에 옛날 고대 근동 시대에 두 사람이 서로 언약, 커버넌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간에 조건을 내세웁니다. 당신이 이것 해주면 나는 이것 한다. 당신이 이것을 지키면 나도 이것을 지킨다.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찰흙 점토판에다가 그들 특유의 그 쐐기 문자, 우리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죠. 그 쐐기 문자로 글자를 쓰고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계약서와 같은 것을 가지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베리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리트. 베리트. 영어로는 커버넌트인데,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 PCA의 직영 신학교가 바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입니다.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란 뭐라고 그랬죠? 칼로 두동강이 내다, 자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두 약속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 앞에 희생 제물을 하나 잡아서 그것을 칼로, 도끼로 완전히 반쪽을 딱 내서 양쪽으로 딱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절반씩 잘라진 그 벌려진 거기에서 피가 흘러요. 그런 다음에 계약을 맺은 두 사람,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사실 결혼이란 것, 고대 건동사에서 결혼이란 것은 바로 일종의 커버넌트 언약이었습니다. 반드시 목숨을 다하여서 지켜야 되는 것. 결혼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겁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내 백성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약속하느냐? 저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오직 하나님의 했던 말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노릇하는 것, 이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산다 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죠? 약해서 말씀에 대하여 계속 불순종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두 사이에 서서 이 깨어지는 관계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문제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중자 옆에 사람 인자를 써서 역시 이것도 사람 가운데 서다 하는 중자입니다. 보자란 것은 양쪽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준다 보자입니다. 지킬 보자입니다. 영어로 메디에이를, 메디란 것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두 사이 가운데 서서 두 관계를 이어주고 중재주고 화목시키는 역할이 뭐냐?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란 말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바로 구약시대 중재자는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레위 지파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언약의 모습은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죄 사함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겠지만은 그들이 드린 바로 희생제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결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사는 매년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한 번으로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첫 언약의 이 중보자들은 불완전합니다. 첫 언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송아지나 염소와 같은 동물의 희생 제물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9장과 10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같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표현이 뭐냐? 바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 처음 언약의 제사장의 사역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말하는 제사제도, 짐승의 피를 드리고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더 나은 better promise, 더 나은 약속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그들의 악함을, wickedness, 그들의 사악함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용서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긍휼히 여긴다는 말, 이 말의 헬러 단어가 힐레오스란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내려야 하시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의가 온전히 충족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전히 누그러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뭘 받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이란 것, 죄 용서함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려 해도 그냥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용서를 받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죄사함의 놀라운 결과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한번 용서해 주신 것은 다시는 기억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잊었다가도 또 그 왼수의 부족한 부분이 보면 30년 전, 20년 전 그때 거 다 끄집어내갖고 그때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용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잊고 다시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영어로 사랑은 상대방의 그 나쁜 어떤 기록에 대하여서 더 이상 킵하지 않는 것, 간직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면서 서로 속상할 때 과거의 것을 기억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최종적인 모델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여겨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를 보다가, 야, 너 보니까 또 화난다. 다시 그 기억이 일어나서 나 너 못 보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을,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길티 필링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신 것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 아멘한 사람,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기억이 나냐면요,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도 용서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용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심판할 생각이 아예 사라지고 기억도 하지 않는가?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운 새 언약, 바로 그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것을 늘 기억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잔을 돌리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붉은 포도주 잔을 돌리며. 우리 앞으로 성찬식 할 때는 좀 더 실감나게 포도즙 말고, 그래서 우리 PCA 같은 노예에 속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그 썩는 비율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제조 방법을 만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주, 좋은 포도주, 집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미리 담가놓은 좋은 포도주, 알코올 넣지 않고도 설탕만 넣고도 1년 지나면 그 알코올이 발효돼요. 그것 3분의 1, 그리고 포도즙, 포도주스 3분의 2 타면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다음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예수님이 그 잔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이 잔은 무엇을 기억나게 하느냐?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좀 멀어지긴 하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져 버리고 영원한 정죄 속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자리가 뭐냐?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찬 빠지면 안 돼요. 성찬을 빠진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실은 구원이 없다는 자기 커밍아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금요일 하니까 가기 귀찮으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 성찬에 대하여 바른 교육을 해야 돼요. 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찬정질한 디스플린 권정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 참여 안 하는 거 그게 무슨 대수야 라고 하죠.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살이 나의 생명의 떡이요, 그분의 이 피가 나에게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살과 피를
먹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구원에서 바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들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성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피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첫 언약의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아무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 속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릴 그 무엇도 없음을 알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진데, 우리도 서로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기록들, 기억들 아직도 간직했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이니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용서하고 축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줄 알고 그 새 언약의 축복 속에 날마다 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